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염려라고 하는 그런 짐 보따리를 풀어 헤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시작하는 시작서부터 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 많은가, 울 날이 많은가, 또 괴로운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러나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다가 드디어 낫게 됨으로 인해서 큰 근심을 내가 덜었다. 큰 염려를 내가 덜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하려 함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항상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거리는요, 풀어놓아서 마음껏 활보치고 다니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인 것 같지만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도 이곳저곳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마음대로 염려가 뛰어다니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 그 염려가 우리를 물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냥개를 키워보신 분 계시잖아요.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냥개는 사나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냥개가 있어서 집을 지켜주고 조금 더 안심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만약 집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어찌 됩니까? 산책을 나왔을 때도 이 줄을 매지 않고 풀어놓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사냥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잠 못 이룰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찾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마음대로 다니게 되면 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짐을 주어서 그것이 병이 되게 할 만큼 큰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염려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고
참 염려,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눈을 감을 때까지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이 염려를 잘 묶어 놓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힘을 쓰지 못하게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염려는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묶여진다 하는 겁니다. 염려는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풀려진다. 염려는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염려는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그 염려가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그것이 묶여져서 안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불안, 걱정, 근심, 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잠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염려가 심해지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여러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의 모든 염려,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가지고 있는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영적인 것에서부터 세상적인 모든 것까지, 이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던지는 것은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묶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에다가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맡긴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발목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이 걷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상당한 기간 썼으니까 누구 말대로 목사님 또 쓸 만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씩 아프게 돼 있죠. 근데 특별히 삐끗한 일도 없는데 발목이 이상해요. 그래서 점점 붓고 또 걸음 걷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다리가 이렇다고 여기 근처에 어디가 없나? 한의원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침 잘 놓는 한의원이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 그래서 거기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 그럼 목사님 가셔도 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침을 맞고 났는데요. 참, 내 발을 한의사한테 맡겼더니 이 발이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다음날 몇 번 더 오라는데 한 번 가고 땡이었어. 그래도 한 번 맞았어도 제대로 가지고 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선교지에 가보면 그 40대 되신 분들이 치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과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 있고 치아가 아프면 빨리 치과에 내 치아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지고 가면 해결이 돼서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치과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픔을 참고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뽑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염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누구에게 맡겨놓고 누구에게 던져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작은 일들,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푸는 방법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염려, 이 문제, 이 걱정거리를 내가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1차적으로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 1차적으로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 가장 먼저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우리 의료 기술이 또 의료 시스템이 우리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 기술도 세계 제1위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아프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가야 되는 의사가 가정의학과입니다. 자기 주치의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야 그 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병원을 보내든 어느 과를 보내든 어느 검사를 하게 하든 다 다른 병원을 소개하고 자기 다른 병원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는요, 저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다 알아. 언제 머리가 아팠고, 언제 치아가 어땠고, 언제 다리가 삐었고, 언제 속이 안 좋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봤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것을 잘 알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염려를 가지고 가야 될 1차적인 분은 누구냐? 제일 먼저 가지고 가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주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제국의 목사님도 지금 여러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큰 일을 만났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참 그것도 은사더라고.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푸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것도 참 은사다. 골라서 가래도 그렇게 못 갈 텐데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한테만 찾아갑니다. 의사가 좋은 소리만 해줍니까? 뉘어놓고 마취시키고 그냥 째고 다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데. 그걸 보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치아가 지금 충치가 돼가지고 지금 썩어서 굉장히 통증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저한테 오면 되겠어요? 목사님 이것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한의사한테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가지고 가라. 그것입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맡기라는 것이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주님에게 던져놔라.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에게 던져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답이 생기게 되고, 답이 생기게 되면 염려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개가 거치듯 쫙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거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 이스마엘이 장성한 다음에 그 이삭을, 애주충지한 이삭을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려, 막 골려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해. 그걸 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라가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노발대발하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낳은 저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저렇게 조롱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니 빨리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사람을 못 보겠어. 그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해. 그 말을 다 들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너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만 내 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와 또 근심을 가지죠. 1차적으로 내 주치의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치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야, 큰 병원으로 가라, 이 과로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염려는 믿음의 줄로 묶어 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묶어놓고 그 문제들을 새롭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가 케어해 주신다.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염려는 나를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 종말이 올 때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묶여있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죄의 늪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잘 넘기지 못하는 사람, 갑자기 왔을 때 죄의 늪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종류의 사람이 방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한 사람. 죄의 수렁이 된다는 걸 잘 압니다. 방탕하면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두 번째는 술 취함. 그것은 알코올 중독을 말합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이나 이 술 취함과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생활의 염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동급이 뭐냐? 생활의 염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걱정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대? 어떻게 걱정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그 말이 뭐예요? 배불러서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걱정하고 저래도 걱정해. 참 이해가 잘 안 가. 응?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예측을 어떻게?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혹시 또 어쩔지 모르겠어. 끝까지 잘 될지 모르지. 꼭 그래. 염려라는 건요, 걱정거리라고 하는 건 참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말씀드린 대로 방탕함과 어떻게 생활의 염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냥 큰 염려가 아니야. 죽고 사는 염려가 아니야. 무슨 염려? 생활의 염려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다 보면 다 주님이 급히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야.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이 생활의 염려에 묶여 있는 것은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 왜?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염려를 묶어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묶여져야 새로운 축복이 열려. 이 염려를 묶어놓아야 주님이 도와주셔. 주님이 역사해 주셔. 주님이 케어해 주시오. 주님이 살펴주시오.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오. 근데 이 염려가 묶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 그거예요. 더 풍성한 걸 얻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광장에 육군 중령이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계탑을 보면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브라운은 전에 한 책을 우연하게 읽었는데 그 책이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주디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통이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이 작가에게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주디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주디스한테 답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자주 편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어. 그리고 나니까 이 브라운도 이
총각이었고 주디스도 처녀였으니까 서로 호감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편지만 주고받다가, 전쟁통이라 편지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에휴 참, 연애도 안 해봤나. 편지만 주고받다가 보니까 마음이 통해, 글이 통해.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고 싶어? 에이, 대숭떠시기는 보고 싶지. 브라운이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주디스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을까요?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디스가 얘기하는 것이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으세요? 당신이 늘 말해왔듯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얼굴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있지 않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브라운이 주디스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당신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꼭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브라운과 주디스가 만나는 날 시간을 정했습니다. 박수 안 치시네. 드디어 정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주디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내 여기 가슴에, 왼쪽 가슴에 꽃을 달고 내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쓴 책을 들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꽃을 달고 당신 앞을 지나가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지나가는 꽃을 단 나를 보고 생각할 때 아는 체를 해도 되고 혹시 내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체를 하지 않아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주 너무 늘씬하고 멋진 금발의 여인이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야, 저 여잔가? 하고 봤는데 너무 이뻐. 그래서 넋을 잃고 남자의 특성처럼 쫙 따라가면서 쳐다봤어.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꽃이 없었다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2분 지나서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의 뭐만 봤을까요? 먼저 가슴에 꽃이 있나 없나 그걸 봤어요. 꽃이 있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 여인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얼굴을 잘 보이지 않게 모자를 뒤집어 썼고 점점 가까이 오자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조차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운은 그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 여자가 주디스이구나. 짧은 순간 멈칫합니다. 내가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래서 나를 아는 체 안 해도 되는구나. 된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멈칫하다가 아, 그래도 마음을 나눈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해서 브라운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부릅니다. 여보세요. 저는
브라운입니다. 주디스 씨 맞죠? 라고 책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꽃을 든 여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네? 저는요, 제 이름은 주디스가 아니고 페니입니다. 근데 아까 지나간 여인인지 어떤 여인이 저한테 꽃을 달아주면서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디로 안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그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레스토랑에 가보니까 아까 방금 지나갔던 금발의 여인이 주디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동적인 얘기를 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적인 사랑의 실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영국 타임지지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염려에서 놓이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케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딱 묶어 놓으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가 너희들을 다 케어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펼쳐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염려와 또 근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근심,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은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염려는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 내 생각에 풀어다니고 내 마음에 그 염려가 풀어다니고 내 생활에 풀어다니도록 온 사방을 날뛰어 다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냥개와 같이 묶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에 좋은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케어해 주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염려가 묶여져야지.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내용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가 생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 그것은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 삶에 내 마음에 염려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아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또 그것이 묶여지면 어떻게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염려를 힘쓰지 못하게 묶어놓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 그것은 참 지워버릴 수가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서부터, 아니 잠을 자도 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염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날뛰어 다니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염려가 뛰어다니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에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묶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염려가 묶여져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주님의 돌보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나듯이 정말 이 염려와 근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걱정거리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쉬는 동안 이게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날뛰어 다니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늦고 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주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